한번 박수 드릴까요? 네.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영광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을 힘차게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드라 머리 들어라 함께 찬양하실까요? 문드라 머리 들어라 일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다시 한 번 더 온전히 가사를 느끼시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문드라 머리 들어라 일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찬양합시다. 문드라 머리 들어라 일지어다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같이 찬양합시다. 거룩 거룩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성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하나님, 주님만 거룩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 이러한 고백으로 오늘 예배와 수련회를 준비하게 될 텐데, 우리 오늘 예배를 통해, 수련회를 통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셨는데 나도 거룩히 여김을 받게, 주님, 나도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 이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돌이켜보면 주님을 찾기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찾은 것 같습니다.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고 지은 죄 모두 회개합니다. 우리 설림교회 청년부를 축복해 주세요. 주님의 일을 할 때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세요.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하는 모든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과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있게 도와주세요. 저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삶의 모든 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청년부 수련회가 14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삶이 변화되며 성령 충만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 은혜 내려주시고 말씀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은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세요. 또한 치열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힘과 위로를 얻게 해주세요.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곁에서 늘 살아계시며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좀 기도 부탁을 드리는 게, 한 주간 우리 김효인 청년 좀 교통사고가 나서 많이 좀 마음이 힘든가요? 어떠세요? 참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주중에도 연락을 했는데,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앞에 보시면 우리 정훈 청년이
오른쪽 팔과 오른쪽 발을 다쳤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물어봤더니 또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큰일이 있어도 정말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서 괜찮습니다. 정말로 그 마음이 괜찮고 좀 감사함으로 나가는 그런 고백들이 있더라고요. 다들 기도하실 거죠? 네, 문자도 좀 보내주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러세요. 네. 저부터 사줘야겠네요. 네, 한번 연락해서 잡아서 밥 한번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거듭나야 하겠다.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는 실제 35살 청년 사장님의 이야기입니다. 강릉 현지인을 대상으로 중국집을 차려서 한 달 얼마를 벌었을까요? 맞춰보세요. 한 달? 얼마? 형기 얼마 벌었을까? 한 달에 70만 원을 벌었다. 한 달에 6천만 원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직원들이요 4년 5년 하더라는 겁니다. 다 장기 근속을 하고 있는데 사장님은 며칠 출근하냐면 일주일에 3번 출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대박집이 되었는가 해서 막 인터뷰를 하는데 주방장이 먼저 인터뷰를 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하고 계시죠? 라고 했는데 주방장이 저는요 사람이 별로면 금방 이직하죠. 그런데 우리 사장님 너무 좋아요. 그냥 그 얘기만 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홀에서 5년 동안 일하는 점원에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5년씩이나 일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또 홀 담당하는 점원도 저도 보통 1년도 못 채우고 나오는데 사장님이 너무 잘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젊은 사장님께 물어봤더니 가게 오픈할 시간인데 막 집에서 막 씻고 머리 털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집에 있냐? 이 시간에 지금 나가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사장님이 저희 종업원들이 저보다 더 잘해요. 다 베테랑이고 오픈 멤버들이라서 제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 좀 느끼는 게 있습니까? 나도 좀 뭔가 오래 버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요즘 그 젊은 청년들이 제가 봤을 때 돈 많이 준다고 무조건 어떤 곳에 한 직장에 오래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많이 쉬게 해주고 일을 적게 시켜도 그런다고 해서 또 한 직장에 오래 머무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직장에서 참 직원들이 열심히 오랫동안 일을 하는 걸 보면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사장님이 너무 좋더라. 최고의 복지는 좋은 사장님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기 직장인 청년들 공감하십니까? 최고의 복지는 좋은 사장님이다. 네, 학생들이 많이 보이네요. 여러분 사업주가 직원들을 그저 성공에 필요한 수단으로 보고 정치가가 국민들을 이 정치 권력을 얻는 도구로 보고 저 같은 청년 사역자가 이 청년들을 어떤 사역의 성공 수단으로만 본다면 그 회사와 나라와 교회는 어느 정도 유지는 될지 몰라도 구성원들의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청년들이 이 청년 담당 교육자를 존중하지 않고 이 설교를 그냥 얄팍한 한 개인의 간증 정도로 생각해 버린다면 그러면 정말로 이 청년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아껴주고 또 제가 청년부 담당 교육자로서 늘 생각하는 건 뭐냐면 청년들의 가치를 알아주고 같이 걸어가야 한다라는 게 제 나름의 모토입니다. 청년들의 가치, 정말 귀한 청년의 때 내가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런 생각을 저는 스스로 합니다. 누구의 얼굴을 들여다보거든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누구의 얼굴을 보거든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라. 인간은 누구나 사랑받아야 할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존재만으로도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바라보면 언제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대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도 있죠? 네, 그리고 부모님 대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형상으로 그렇게 존귀하게 대해줍니까? 아니면 땡땡땡. 네.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귀하게 여겨야 하는데 근데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은
죄라는 것은 되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발견이 되죠. 어떤 사람을 때렸다거나 어떤 사람의 것을 빼앗았거나 뭐 이런 일들로 인해서 죄가 발생을 합니다. 뭐 더 크게 나아가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거나 뭐 그랬을 때도 가능한 일이겠죠. 시편 51편에 보면 우리아를 죽게 하고 밧세바를 범한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질책을 받고 나서는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막 구구절절하게 막 고백을 합니다. 막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막 하면서 굉장한 그 자신의 죄에 대해서 막 하나님께 막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 구합니까? 사람에게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먼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을 다윗이 죽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인 하나님의 사람을 죽게 했기 때문에 다윗이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면 끝이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고 받았으면 사람에게도 가서 구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수련회 가면 어디 부분을 보죠? 네, 레이기를 봅니다. 너무 행복하시죠? 네, 레이기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네, 여러분 계속 레이기 보고 또 레이기 보고 또 레이기를 볼 겁니다. 수련회 때. 벌써부터 막 행복한 미소를 짓는 분도 계시는데, 레이기의 5번째가 속건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을 때나 이웃의 것을 도적질했을 때 그냥 갚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은 사람에게 지었을 때는 사실 그 사람에게도 반드시 배상은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먼저는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했다, 그것은 하나님께 먼저 잘못한 것입니다. 제가 열심히 조립해 놓은 인형을, 그 장난감을 누가 발로 차버리면 제 기분이 좋을까요? 목소리가 벌써 그랬는데, 제가 막 잘 만들어놨는데 누가 발로 딱 차면 다른 쪽도 부숴주세요 막 그렇게 얘기합니까? 너무 화가 나지 않을까요? 그림을 보여주시죠. 중국 스촨성 난장현에 위치한 불상이 있는데 약 1400년 전 부귀시대 때 조각된 것인데 원래 색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세월의 흔적에 가려졌던 표정이 되살아났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범인을 잡고 보니 7, 80대 마을 노인들이었습니다. 불상이 소원을 들어준 것에 대해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색칠을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1400년 전 부귀시대 때 조각된 것인데 저 불상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막 칠해버린 거예요. 막 환하게 웃고 있죠. 네. 저거 사실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것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198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만리장성의 일부가 아주 시원하게 뚫렸습니다. 굴착기로 저 만리장성을 뚫어버렸어요. 왜요? 밑에 적혀있죠? 돌아가기 귀찮아서. 그냥 그 주민들이 막 날도 덥고 돌아가기 귀찮게 뚫어버려 그래가지고 만리장성을 뚫어버렸습니다. 198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에요. 심지어는요, 일부 중국 사람들은요, 저건 아닙니다. 네, 저건 만리장성 아니에요. 네, 만리장성 벽돌을 그냥 막 뜯어가지고 저수지를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문화유산이에요. 그런데 그걸 막 뜯어버리고 난리를 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왜 아프셨냐면 이 세상이 깨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그 모습들을 볼 때 서로 싸우고 다투고 또 권력을 잡기 위해서 막 서로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그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누가 누구를 더 막 이겨버리려고 하고 막 군림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 앞에 정말 예수님께는 참 마음이 아픈 일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어딘가를 방문한다고 하면 그 도시는 황제를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분주해질 것입니다. 아까 보여주셨던 PPT, 도시를 정비하고 길을 청소하고 황제의 마차가 덜컹거리는 구간이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하면서 사람들은 길의 구석구석을 체크하고 가장 길을 매끄럽게 만들 수 있는 장인들을 불러가지고 길을 정비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땅과 온 우주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은 세례 요한과 목자들과 동방박사 3사람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어디 있었습니까?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어야 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모세의 율법과 그 후에 여러 규정들을 준수하고 해석하며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 애썼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뜻 자체가 분리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과 분리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해서 분리된 자들이었는데, 이 자들이 또 누구와 분리되었느냐? 예수님과도 분리되었습니다. 정작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과도 분리된 채 살아갔죠. 자, 사두개인들의 모습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저기 까만 옷이 이제 바리새인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옆에 약간 찬란한 옷, 이게 이제 사두개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과 천사와 영을 믿지 않았지만 제사장으로서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두 부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정말로 율법에 전통할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했는데, 저 옷부터 보세요. 굉장히 막 그 형식주의적이고 굉장히 사람들에게 너 율법을 지켰어 안 지켰어 뭐 그러면서 저 이렇게 막 발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휘황찬란한 저걸 가지고 시장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왜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야. 그런 것들을 좋아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율법을 잘 지키고 잘 알았지만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백성의 정복자입니다. 성경을 읽고 정말 꼼꼼히 해석하고 동료 유대인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은 이 니고데모는 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철저히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온 그 니고데모는요, 이 율법을,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였지만, 그는 예수님이 그 낮에 말씀하신 것이 어떤 뜻인지 잘 몰라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뭔가 다르긴 다른데 좀 쪽팔린 겁니다. 아니, 내가 말씀에 그래도 굉장히 정통한 사람인데 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어떻게 보면 저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풀어줘야 될 사람인데 오히려 자기가 궁금한 거예요. 자기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왔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에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니고데모가 궁금해가지고 4절에 보시면,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사람이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좀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 다르신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을 부르시면서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안드레 소개로 시몬 베드로를 만나서는 장차 개발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빌립에게는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니고데모 정말 거물급 인사거든요. 유대사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어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던 이 니고데모에게는, 야,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이 극적으로 바뀌려면 큰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질병입니다. 암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희귀성 난치병이라든지 이런 거에 딱 걸렸다가 회복하면, 그 사람들이 좋은 의사를 만나고 나서 회복되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태어났다가 갑자기 이제 환경이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극적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결혼을 하면서 이제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내가 변화돼야지, 그렇게 변화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축구 하나만을 열심히 했는데 그 축구를 너무 잘해가지고 세계적인 스타가 되어서 자신도 변화되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병에 걸렸다가 치료받고 결혼을 하게 되고 도덕적인 삶을 살게 되고 또 훌륭한 스포츠 선수가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코치가 되고 감독이 되어가지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이 보실 때는 실패한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많은 명예를 얻고 정말 사람들에게 소위 말하는 인플루언서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을지라도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는다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낮에 예수님을 찾아올 용기는 없었지만 밤에라도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예수님께 달려가 자신이 지금껏 살아온 것이 헛된 것인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신이 참 존경받는 사람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한 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 그는 10살 때 하나님을 간절히 알고 싶어 했고 2년 후에는 그는 하나님을 알려면 교회에 다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등록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3년 후에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그는 경건한 삶보다는 방탕한 삶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그 사람은 그동안 다닌 교회가 아닌 여러 교회에 계속해서 등록했고 세례도 받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경건하려면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연애도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 했다고요.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연애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갈급함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몇 년 후 대학에 들어간 청년은 흥청망청 놀다가 큰 사고를 치고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이후에 군대를 제대하고, 혹시나 제 이야기 아닙니다. 예, 혹시나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꼭 그 목사님이죠? 전혀 아니고요. 제가 이거 어느 간증집에서 읽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이 결국에는 군대를 제대하고 큰 병에 걸렸다가 이제 군대에서 쓰던 가방을 이제 우연히 버리려고 하다가 그 군대 가방에서 국제 기도원 협회에서 제공한 작은 성경책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꺼내서 마태복음도 읽고 마가복음도 읽고 그러다가 이 요한복음 3장에서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계속 멈춰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헬라어 겐나오 아노센을 번역한 것인데 위에부터 났다는 겁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네, 그냥 보시기만 하세요. 저걸 연구하라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네, 끄셔도 됩니다. 겐나오 아노덴, 그러니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려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면 그렇게 되는 건가? 전혀 이해를 못한 것이죠. 니고데모는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으로서 아주 모범적인 사회인이었고 성경 지식도 뛰어나서 성경을 가르치는 학자였는데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셀 모임도 잘하고 수련회도 잘 참석하고 많은 것들을 다 감당했지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겁니다. 볼 수 없는 나라는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거듭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높이뛰기를 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1m 뛸 때 제가 2m씩 뛴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보다 너무 잘 뛰니까 목표를 본당 천장에 닿는 것으로 잡고 계속 매일 뛰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3시간씩 본당에 와서 계속 뛰고 또 뛰다가 어느 주일 오후에 제가 목발을 짚고 와서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천장에 이렇게 점프해서 닿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거듭남이란 건 내가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수 있고 우리가 거듭나면 그때 보이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애벌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애벌레에게는 이 길에 늘어서 모든 것들이 다 고난이고 그 문제거리죠. 앞에 있는 작은 돌덩이도 문제고 나뭇가지도 문제고 이 앞에서 알짱거리는 무당벌레도 무섭습니다. 사마귀 건법의 달인 사마귀라도 만나면 까무라치는 게 바로 애벌레입니다. 그러나 나비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구경거리가 됩니다. 애벌레가 변하여 나비가 되면 모든 고난과 모든 불평거리들이 더 이상 고민거리가 되지 않고 문제나 불평거리가 되지 않듯이 사람도 다시 태어나면 거듭나면 정가는 생각과 의식이 달라지고 태도와 행동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선은 그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 노력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이라는 단서를 붙여주셨습니다. 여기서 물이란 당시 요한이 베풀었던 그런 물 세례를 뜻하기도 하지만 정확한 의미는 에스겔서 36장으로 가봐야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이 에스겔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물과 영을 통해서 사람들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이 물로 세례를 주지만 장차 오실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드디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물과 영으로 나는 것은 회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세례받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에스겔이 예언한 종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종말의 시간은 우리 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 모든 시간이 종말의 때인 것입니다. 이 종말의 때를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그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계십니까?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아니면 그냥 종교인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그냥 그 율법적인 형식에만 머물러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 점검하고 계십니까? 구약시대 에스겔이 활동한 시대에 예루살렘의 그 웅장한 성전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졌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시대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의 육체가 아니라 그 영을 골짜기 가운데로 데려가셔가지고 쉼이 많은 뼈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에스겔에게 물어보시죠.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느냐? 그러자 에스겔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 마른 뼈와 같은 그 인생들도, 그 다 죽어버린 뼈들도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림은 조금 무섭더라고요. 그림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방에서 생기가 막 불어오게 하시더니 마른 뼈에 힘줄이 붙고 살이 입혀지고 곧 살아나서 큰 군대가 만들어지게 하셨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로마의 박해 가운데 그 숨어 지냈던 사람들이 성령이 그날 임하니까 각종 방언을 하고 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는 성령 충만해서 설교를 해서 한꺼번에 수천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육체는 굉장히 연약합니다. 한계를 지났죠. 근데 영은 다르거든요. 이 영은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초자연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최근에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 놀랍나요? 네, 저는 굉장히 놀라서 이름을 몇 번을 물어봤어요. 너 이름이 뭐니? 너 이름이 뭐니? 그리고 어떤 이제 이번 금요일에는 한 12명이 왔나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시원하게 월드콘을 이렇게 사와라 그래서 이제 대접을 했는데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 사람은 압니다. 그 사람은 본인은 알아요. 이게 참 감사한 게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났는지 안 왔는지 제가 모릅니다. 제가 뭐 안경이라도 따로 해가지고 얘 거듭났고 이 청년은 거듭나지 않았고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압니까? 자신과 하나님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늘 하나님 앞에 깨어야 하지만 늘 점검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거듭났는가, 그리고 그 열매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아니 10년을 신앙생활하고 20년을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냥 그 자리를 그대로 맴돌고 있다면 이건 참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어쩌면 거듭나지 않은 채로 종교적인 형식주의만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참 대단한 청년이야 라고 칭찬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하나님께는 칭찬을 받지 않는 그런 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청소년부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그래서 막 새벽에도 오고 막 금요 심야 때도 오니까 제가 빨리 장동재 목사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장동재 목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자기들끼리 가보자 하면서 가고 있더라고요. 가보자. 그래 가보자.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거거든요. 논리가 없습니다. 이해도 없고 상식도 없습니다. 그냥 뭔가 하나님의 일인 것 같다. 그리고 누가 믿음의 선진들이 먼저 간 그 길 가운데 너 한번 해볼래라고 하면 정말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 길을 가고 있다면 그 길을 나도 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가 가보자로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과 17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 세대를 가리켜서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당시 시장에 있었던 속담입니다. 뭐냐면 어린 아이들이 하는 놀이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한 아이가 규칙이 있습니다. 한편에서 아이가 피리를 불면 다른 한편은 춤을 추고, 또 한편이 슬피 울면 다른 편은 가슴을 치는 이런 놀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당시 세대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예수님이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은 오직 먹을 것과 눈에 보이는 물질과 탐심에 있었습니다. 뭔가를 탐하는 마음과 뭔가 그 정욕적인 것을 만족시키려고 하는데 모든 것들을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 말씀에 반응하는 청년들이 있고 반응하지 않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 주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척하지만 세상에 가면 세상이 주는 물질과 그 유흥거리에 격하게 반응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물고기가 떡밥을 먹다가 잡히면 그날로 생선구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세상이 주는 것들을 계속해서 먹고 마시고 자라면 여러분, 그것이 생선구이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이라는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미끼를 우리에게 투척하십니다. 그 미끼는 안전합니다. 먹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입에서는 굉장히 달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의 이 영으로 들어갈 때는 씁니다. 왜요? 회개할 것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리고 씁니다. 왜요? 정말 내 육적으로는 하기 싫어하는 일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자고 하는 그 조금은 귀찮아 보이는 그런 일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 일을 하면 내가 살고 내 주변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거듭난다는 건 굉장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복음에 반응한다는 것, 그 말씀에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된다는 건 굉장한 겁니다. 왜요? 그 한 사람이 1000명을 전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10,000명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영향력을요? 선한 영향력을 말이죠. 이 자리에 가는 청년들 가운데 수련회를 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오늘 한 33, 35 왔는데 32명이 지금 수련회를 갑니다. 여러분 늘 놀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전 늘 놀라운데, 그러나 여러분, 수련회를 가는 것에 대해서 또 작년에 갔던 거 또 가는 거, 그 갔으니까 또 가면 그냥 좋겠지,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기도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수련회 가운데 정말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변화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 같이 간 32명의 청년들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면 이 수련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수련회가 되겠습니까? 로마서에서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사라진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7장에 등장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순간에 등장하죠. 그는 동료들이 비아냥거리면서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라고 하지만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을 변호하는 데 신경을 씁니다. 그건 굉장한 변화입니다. 자신의 직장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다시 등장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무덤에 두었을 때 그도 같이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닦는 데 동참하게 됩니다. 거듭남은 변화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오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그 말씀을 그냥 덮어버리지 마시고 펴십시오. 다시 펴십시오. 그리고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거듭났습니까? 하나님, 나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정말 세상에 속한 사람, 아니면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까? 거듭난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미끼를 그거 하나 탐해 보면서 그거 하나 먹으려고 아둥바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주간 수련회가 있죠.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된 삶으로 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귀한 일에 쓰임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거듭남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 영을 깨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되 자신의 신앙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점검하게 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자녀다운 삶을 매 순간 삶 가운데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던져놓은 더러운 미끼가 아니라 하나님이 펼쳐주신 말씀의 세계 속에 머물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자신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실천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누리고 전하는 믿음의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수련회 준비로 바쁜 임원들에게 새 힘 주시고 또 수련회 가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는 청년들을 만지시며 함께 가지 못하지만 기도로 동참하는 청년들의 삶 또한 늘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실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시면서 아름다우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인색함으로 나 억지로 하지 않고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10의 1조와 주일 헌금, 감사 헌금 등 각종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청년들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아낌없이 바친 청년들의 정성을 가난하고 소외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위해 마음껏 사용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희생과 섬김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믿음의 청년들 위해,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시간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교회와 온 세계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